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것이 자유다라고 붙였는데요. 오늘 정말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 설교를 통해서 진짜 참 자유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참 자유로 가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염려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두 가지의 단어에 담기는 뜻을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염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메림나오. 건전지가 나오네. 자, 메림나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염려하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어떤 것에 집중하다.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분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염려하다는요. 내가 갖지 못한 것, 갖고 싶은 것, 혹은 내 마음에 어떤 그게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고, 갖고 싶고, 한마디로 염려하다는요, 욕심을 내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에 욕심을 내는 거고요. 무엇을 마실까? 그 마실 무언가에 욕심을 내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입는가에 욕심을 내는 거고요. 그런 욕심을 내는 게 바로 매림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움과 어떤 그 걱정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다 보니까 격정스러운 어떤 그 생각이 순간 불현듯 이렇게 닥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 접촉사고 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그 걱정이나 어떤 염려하는 마음이 안 들 수 없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그 접촉사고를 통해서 일게 된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이 계속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걱정에 계속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걱정에 내가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염려하다, 그 뜻인 겁니다. 따라서 염려는요, 불신앙입니다. 걱정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그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 아신다, A도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이 아신다가 A도인데요. A도. 뜻은 보다, 알다,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아시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신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거듭 확신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 개념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잠깐 뒤로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게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먹을 것과 어느 정도의 마실 것, 어느 정도의 입을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땅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것이 한 30년치 갖고 있으면 욕심내지 않고 더 이상 먹을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입을 것이 한 40년치를 갖고 있으면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량과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수량과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 사람, 입을 것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심하게 먹을 것을 탐하고 입을 것을 탐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의 먹을 것과 어느 정도의 입을 것, 어느 정도의 마실 것이 있어야만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혹은 이 땅을 좀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나라만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는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만큼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먹을 것과 어느 만큼의 입을 것이 있고 어느 정도의 마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자, 또 한번 예를 듭시다. 이 차가 있습니다. 차가. 제 차가 가다가 고장났습니다. 제 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정비공이요? 물론 그 사람도 고치겠죠. 그러나 정비공들도 못 고치는 이상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정비공 말고 정말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다 그것을 고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 차를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설계자는 자기 머리에서 그 차의 어떤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다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찾아내서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우리의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모두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먹을 것이 있어야지 욕심 부리지 않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요 정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만큼 있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런 각자의 분량에 맞는 그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한 기준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물질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인지는. 제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만큼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 만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물에서 나온 겁니다. 만물 안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만 만드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칭하는 모든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설계자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설계자가 하나님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만물 안에 있는 무언가를 구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아시고 그리고 만물도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다스리는 만물 안에서 어떤 것을 이 사람은 이만큼, 저 사람은 이만큼, 이런 어떤 기준이, 각 사람에 맞는 기준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뭐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뭔가 만물로부터 얻어지는 뭔가를 얻으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걸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들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지 못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을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그리고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나는 이것을 진짜 믿어 라고 한다면,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요. 심지어 직장이 없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아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정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장 나는 가난한 것 때문에, 당장 내 아이 학원비 낼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내서 아이가 학원을 가면 학원에서 그 아이가 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막 담배를 피고 이상한데 출입하고, 혹은 그 친구한테 학원 가서 막 두드러 맞고, 이런 것을 하려는지 누가 압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학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으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다 아십니다. 저는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에 극심히 어떤 마음을 쓰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고난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그냥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채, 가난한 채, 직장을 잃은 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고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랍니다. 여러분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그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도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장 자비로우신, 전 세계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고 우리 현재를 몰라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나 이 아픔이나 가난이나 이런 절망들이 여러분이 대단히 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세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들과 절망적인 상황이 놓인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그대로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는 위장된 복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 분명히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그 좋은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믿는 거, 지금 내게 고난적이고 지금 내게 아픈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분명 내게 복이 될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견뎌내면 진짜 이것은 내게 복이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준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라고 돼 있죠. 거기서 바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고난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셔, 가장 좋으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내 아빠니까 내게 가장 좋으시는 분이셔. 나는 그분을 신뢰라고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12명을 정탐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에 대한 약속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은 것처럼 지금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난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빠야,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내 머리털까지 세셔, 그러니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매우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화가 아님을, 결코 저주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일임을, 나에게 가장 좋은 일로 나타날 어떤 일임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진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이 땅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때 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안과에 가서 시력을 이렇게 측정해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는데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안경이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또 눈이 안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증이십니다. 그때 저 불평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일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안 보여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눈이 좋아지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불평 없이. 제 노력의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약국에 가서 이 눈에 좋은 그 영양제 있죠? 눈 영양제를 사러 제가 갔습니다. 근데 아주 우연히 그 약사가 제 증상을 듣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그 눈이 아니고 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간약을 한번 먹어보시죠.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으니까 진짜 안 보였거든요. 이 설교 준비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처방한 대로 그냥 그 간약 제일 좋은 거를 사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옳았습니다. 그 약사분이.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간을 먹고 나서 제가 눈만 지금 그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뭐가 좋아졌냐면 제 소화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아니 거의 한 15년 가까이 알아왔던 병이 뭐냐면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데요. 뭐만 먹으면 꺽꺽거리고 굉장히 그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간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그 간약을 이렇게 먹고 나서는요. 제 소화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물론 눈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눈이 안 보였을 때 그 눈이 단순히 어떤 그 뭐가 아니고 제 그 고질적인 어떤 이 간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위만 치료하고 위 내시경 받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제 눈을 안 보이게 하셔가지고 제가 어쨌든 거기 그 간약을 먹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실은 우리 그 박정호 집사님께서 제게 간약을 주셨는데 제가 실은 그 간약을 안 먹었습니다. 저 간은 좋은 줄 알고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호 집사님. 근데 우리 박정호 집사님들 그러고 보면 그걸 알았던 거네요. 제가 왜 소화가 안 되는지를 어쨌든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제 고질적인 소화가 안 되는 이 병이 눈이 안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말 저에게 있어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사망 선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10시간 이상 컴퓨터를 보는데요. 컴퓨터를 하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에게는 정말 심각한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2번을 제가 설교를 못했거든요. 눈이 안 보여서. 설교 준비를 못해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날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날려고 이런 것을 찾을 때 저는 뭘 고친 겁니까? 눈이 아니고 10년 이상 지속돼 왔던 제 소화가 안 되는 그 병을 이번에 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디까지 소화가 안 되냐면요. 왜 과자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하나 그냥 그 딱딱한 과자를 하나만 먹으면요. 밤새도록 소화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소화력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라면을 부셔 먹었습니다. 출출해가지고. 근데 어제 잘 잤습니다. 고작 일주일 좀 넘어가지고 그렇게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좀 민감해서 그게 쉽게 약발이 이렇게 받습니다. 몸이 민감해서, 예민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눈이 안 보인 것이 제게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눈이 계속해서 잘 보였으면요. 저는 간에 이런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면 위장약만 먹으면서 계속 더 저는 제 간은 썩어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그 간 때문에 저는 심각한 어떤 건강 해침이 나타났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 눈이 안 보이는 그 복을 통해서 제 고질적인 병을 고쳤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안에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오늘 어떤 분이 제게 저희 카페에 주기신에서 저를 욕하는 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물었더라고요. 김관훈 전사 설교가 어떠냐고 그걸 이렇게 문의했더라고요. 그 댓글에 저를 향한 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참고로 재림을 준비하는 카페 중에서요. 저를 욕하지 않는 카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특별히 성경에서 어긋난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미운가 봅니다. 그 많은 욕들을 들으면서요. 예전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 성령님 증인이십니다. 제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오늘 주기신에 달려있는 그 욕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욕을 하는 거야. 따라서 저것도 내게 복이 될 거야. 저건 내게 복이야. 내게 좋은 거야. 제가 진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게 어떤 마음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평안함이 제게 주어집니다. 욕을 하건 말건 칭찬을 하건 말건 여러분이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저를 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면요. 얼마나 인생이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칭찬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칭찬만 들으면 아이고 우리 전사님 아이고 우리 전사님 그러면 제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저를 저를 쌍심지를 켜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그게 또 여러분이 적당한 칭찬이 없이 계속해서 저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에게 제가 욕만 먹고 그 쌍욕을 듣는다면 제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 적당한 칭찬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적당한 어떤 코멘트 이런 거와 그리고 적당한 욕이 어울려서 회복교회가 존재하고 제가 이 마지막 때 사역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의 저를 향한 욕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두 개가 다 동시에 바퀴처럼 굴러가야지만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예입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바울에게는 극심한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바람빛 아주 건강한 바퀴로 돌아갔을 때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마쳤듯이 이 시대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동시에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주기신과 기타 여러 가지 카페에서 저를 욕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더 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욕하면 욕하는가 보다. 격려하면 격려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적당하게 하시겠지. 좀 욕이 많이 올라오면
좀 격하게 욕하면 아하 내가 지금 교만할 건덕지가 좀 많아지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동 거시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저를 격려해주면 아 내가 지금 조금 그 마음이 많이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최고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자유가 정말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의 말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힌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런 자유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김정사.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 말로만 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 봅시다. 그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이 말했던 내가 비천에 처했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해서 그것을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유를 빼앗긴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 누가 와서 이것을 가져갈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멋진 차를 샀다 이겁니다. 벤츠 530 이런 거 샀다 이겁니다. 그거를 샀는데 그 사람이 잘 것 같습니까? 놈이 와가지고 긁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시겠지만 제 차 100만원짜리입니다. 누가 줘도 안 가져갑니다. 그냥 길거리 앞나 세워놔도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가져가면 폐차시키는 비용이 더 드는데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는 것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먹는 것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마실 것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짜 우리에게 자유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때 진짜 참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아직 자유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끝은 죄송하지만 사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아직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은 속히 더욱더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서 충만한 믿음이 되어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이 가질수록, 많이 입을수록, 많이 마실수록 우리는 점점 그 자유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포기할까, 무엇을 죽일까, 그 마음으로 살 때,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때 진짜 자유는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과 종이 더욱더 이 진짜 자유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참 자유로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